이렇게 우리 군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으십니다. 이 오전부터 하루 종일 섬기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한국교회 드물거든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게. 그런데 우리 군포교회가 이렇게 하루 종일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루 마무리를 또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청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야, 넌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개야, 너는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니,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엄마 때문에 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십니다. 매일 나오시는데 맨 먼저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내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갈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소예배실 불도 끄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난인 걸로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엄마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달라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목회자로서 교회를 더 나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냥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 매일 나가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알고 있고 목사님도 알고 있는데 아들은 알아요. 집에선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야 변화가 없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뭐 하겠느냐. 내가 가장 가까운 어머니도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기도할게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정말 교회 나오지 않던 청년이, 오래오래 나오지 않던 청년이 맨 앞에 앉았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이 청년이 드디어 변하려나 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셨는데 앉으셨어요. 청년이 앉았는데 나이도 오래됐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시집도 못 가고, 그런데 은혜 받고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찬양을 막 하는데 안수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이 막 하다가 자기 머리에 막 안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딱 보면서 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뒤를 확 돌아다보면서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하면서,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때 제가 청년의 담당 목사였거든요. 담당 전도사. 누가 가겠어요? 제가 가야죠. 가서 저 청년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청년의 실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청년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청년, 내가 청년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전혀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속이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의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막 뛰어내려오셨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쵸? 막 뛰어내려오셔가지고 청년의 실에 오셔가지고 막 딸마님은 막 붙잡고 손 붙잡고 막 우리 딸 어떡하면 좋냐고 막 그러는데, 전도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죄책감이 막,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고 죄송하고 막 하여튼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권사님한테 엄마! 담배 피지 마! 그래서 제가 또 새끼 전도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안 떠나가는구나.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냐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고 모든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하면 소리를 많이 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으세요. 항상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잘못된 거 알고 뭐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셨게요? 권사님께서 알았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았어? 그때 딸내미가 뭐라 그래요? 술도 먹지 마!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권사님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디서? 맨 먼저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아니라 어디서 맨 먼저? 가정에서. 내 자녀가 보는데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매는요, 권사님이 아들 한 거예요. 거기다 공부도 잘하니까 공부도 잘하는 내 아들 한 거예요. 거기다 또 잘생길까지 하니까 잘생긴 우리 아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듣고 아멘은 하셨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어떻게 마음에 쓴뿌리가 계속 생기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겠고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런 사람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 당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본다.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아주 수십만의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뭐냐면 60년대에 유명한 히피였어요. 술 먹고 마약하고 길거리에서 자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거지거지 상거지꼴로 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전 세계의 부흥사고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아직 회심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다음 세계 전도 집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막 상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거지 같은 아들이 온 거예요. 술 먹고 약에 쪄들어서 옷도 막 더럽고 씻지도 않아서 냄새 나는 그 아들이 문을 끼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리 그레함이 빨리 가. 네? 세계적인 목사님들 다 와서 자기 체면 구길판인데 어떻게 해요? 빨리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딱 멈추고 가서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세계적인 목사님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니, 얼굴을 보니까 그지그지 상그지에 막 약에 쩔어가지고 막 이러고 냄새나고 막 옷도 다 헤어지고 그러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딱 안아주고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 악수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때 그 아들 짐 그레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바쁘고 세상 밖으로 돌고 나랑 안 놀아주고 나한테 시간 투자도 안 하고 막, 그래서 자기는 마음대로 살려고 막 죄짓고 살고 있는데 자기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더니 뭐예요? 아버지가 확 안아주면서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의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뭘 했든 간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회심한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함이 가장 가깝게 전도해야 될 사람, 자기 아들을 전도한 겁니다. 저희 에즈베리에
유일하게 흑인 교수 두 분이 계세요. 그 중에 절 가르쳤던 분이 이제 릭 그레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흑인이세요. 흑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종차별을 지금도 심하게 당해요. 그래서 하루는 강의를 하는데 불을 꺼놓고 이렇게 이제 뒤에 화면을 켜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초콜릿 빵으로 만든 브라우니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이 왜 브라우니를 안 드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선생님이 자기 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흑인 손은 어떻죠?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초콜릿을 많이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초콜릿 색처럼 똑같으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흑인인 것을 알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자기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어느 교회를 가도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백인 교회를 간 거예요. 백인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앉아서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 때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겠지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백인 아저씨가 딱 오더니 이 흑인 청년의 어깨를 싹 감싸면서 뭐라고 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그때 그 따뜻함, 그때 그 예수님의 사랑,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교수님은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아, 이게 뭐다? 교회구나. 딱 안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제자가 되어서 신학교 교수까지 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교회 가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대학생 친구니까. 아, 싫어, 안 가. 그랬더니 가자니까. 그러니까 안 가. 밥 사줄게. 갈게. 그랬어요. 자취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해결하려고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친구를 교회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간신히 밥 한 끼로 데려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건축원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설교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친구가 딱 나와서, 야, 내가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돈 내라고만 한다. 너 다시는 가자고 하지 마.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밥을 사서 먹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날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던 친구가 다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한 번만 더 가자 그랬습니다. 안 가. 한 번만 더 가자. 안 간다고. 거기가 돈 내라는 얘기 하던데. 했더니 고기 사줄게. 그랬더니 갈게. 그랬어요. 대신 이번 마지막이야. 딱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께서, 자, 건축을 하면 새 성전을 짓게 되고, 새 성전을 짓게 되면 또 새로운 집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귀한 선물,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랜드 피아노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막 그랜드 피아노만 얘기하셨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자기 전도한 친구한테, 다시는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고. 이제는 피아노냐고.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그게 피아노인 건지 아는데 이 친구는 믿음이 없고 교회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친구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밥으로 한두 번 꼬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더 이상 안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절교라고.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나 공부할 거라고. 딱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취방을 나오는 이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 내려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친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폭폭해서 그냥 울면서 그 친구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두 번 갔던 이 친구는
그거 갖고 울어? 그러면서 뭘 또 그거 갖고 울어? 미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눈물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그 교회 한번 못 가는 것 같고 뭐 울 것까지 되느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절 다녀도 되고 어디 다녀도 되고 사람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죽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에? 꼭 교회만 가야 뭐 구원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그거 갖고 울어? 그러면서 있는데 자꾸 눈에 밟히니까 그럼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는지 모르니까 수요일날 한번 몰래 가보자. 그래서 그 교회를 수요일날 몰래 저기 구석구퉁에서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수요일날 가서 예배 설교를 듣는데 맨 끝에서 어떻게 앉아왔어요? 그 친구가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 때 조이선교회에 가입을 하고 신대원에 와서 보스턴에 가서 전도학을 공부하고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초의 전도학 교수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학을 가르치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안 갔다면, 그래 밥 사줘도 안 돼, 고기 사줘도 안 돼, 그래 너는 안 되나 보다 하고서 떠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영혼을 전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짧은 한 절을 봤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내가 있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마치 떠나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수님 억지로 막 붙잡아 놓고 막 제발 있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 원문을 보면 함께 있게 허락하시고 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어땠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 뭐예요? 밧줄을 묶어요. 방울을 달립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함이 있으면 그 지성소에서 죽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죄 있는 자가 설 수 없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밧줄을 당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겪었을 때 자기는 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12를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래서요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구약대로라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이루어주신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산상설교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거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면 딱 일주일이면 됩니다. 3년 동안 계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 십자가의 일을 지시고 부활하시는데 3일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느냐? 어느 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쪽이 좀 이상해요. 사람의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쪽 눈을 이렇게 딱 떠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분이 저를 무릎 꿇고 그 껌껌한 데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척 전혀 안 하고 네 집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이 보여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네. 근데 궁금한 것이 이 집사님이 교회에 오신 지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3년 됐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60대가 넘으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평생 절 다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다 보니까 귀신들이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이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보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그 귀신들이 모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께서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저렇게 준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쫙 열고 보니까 집사님께서 뭐라고 계세요? 열심히 걸레로 이 장의자를 열심히 닦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우리가 믿음의 아이가 있고 믿음의 청년이 있고 믿음의 아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 때는 믿음의 아이처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의 때는 믿음의 청년이 되어서 정말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고 우리 군포교회가 이 군포시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반드시 알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하고 그들을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제가 전도했는데 어떤 분이 결심했어요. 여기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름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하세요. 부목사님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너희는 할 때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주 전도를 나가는데요, 주보를 들고 나갑니다. 저희가 그 전도 칼럼도 만들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 감기 잘 걸려서 손 소독 티슈도 넣고, 또 감기 걸리지 말라고 비타민C도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 칼럼을 씁니다. 내 축복받을 아이를 위하여 라는 칼럼도 쓰고 여러 가지 칼럼들이 있는데 주제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나갑니다. 어떨 땐 주보도 들고 나가고요. 왜 딱 들고 나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포교회에서 나갔다고 한다면 따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교회에 와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를 주면 이제 성도님들이 나가시는데 대부분 다 90%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한 번은 역전을 갔는데, 역전을 가면 뭐가 있죠? 여기 이렇게 있고 그 한 오른편 쪽에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 그 흡연 구역에 가면 뭐가 많냐면 외로운 늑대들이 많아요. 그냥 이유 없어요. 아무런 생각 없고 그냥 담배 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러고 있었어요. 담배를 이렇게 막 피고 있는데, 제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무서우니까 잘 안 가시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그 담배 피고 있는 얼굴 밑으로 쭉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군포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 담배 피던 사람이 이거를 딱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받고 한 명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남성들이 되게 순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이렇게 나가서 안녕하세요, 군포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시켰더니, 그거는 길 가는 사람한테 시킨 거죠. 누가 지나가는 버스를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서는 자리도 아닌데, 정류장도 아닌데 권사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시내버스가 가다가 딱 섰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랬더니 시내버스 기사님이 앞문을 팍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서 있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내버스 기사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정류장에 몇 분 있어서 시간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어요. 아니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 무슨 일인 줄 알았더니 와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나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날 것 같지만 차를 멈추고 기아를 파킹에 놓고 내려와서 두 손으로 할머니가 주시는 전도제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내버스 운전 아저씨는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가면 다 거절할 것 같고 다 싫어할 것 같고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세종 국립도서관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옆에 바로 놀이터가 있습니다. 11시, 12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 세종 국립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밖으로 갑자기 탁 나오시더니 그 조그만 아이 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신 거예요. 내가 더시는 너랑 도서관 오는지 봐라겠어. 너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막 엄청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 둘이 있을 때가 아니고 나 사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래서 제가 아하 걸렸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까 쓴 전도지 있잖아요. 내 축복받을 아이를 위하여.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이를 학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써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손소독 티슈도 있고 비타민C도 있고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놀이터에 놀다가 나중에 손 닦으면 되잖아요. 그걸 딱 줬습니다. 지금 방금 벌어진 일이고 제가 방금 그걸 줬습니다. 앉으셔가지고 당장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잠깐 뭐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딱 줬는데 보니까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자가 되고 평생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설사 지금 내가 타종교를 믿고 지금 내가 마음이 없고 생활이 복잡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일지라도 이렇게 점심 12시에 식당 가서 전도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아줌마한테 제가 이렇게 전도제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 버리고 파파요! 그래서 막 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딱 멈추셨어요. 전도지를 딱 보시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잘 아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요.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 골목에 사창가가 있어서 그 사창가 가는 길목에 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창가를 지나서 학교를 등하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기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영업할 때 전도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몰래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몰래 가서 그 사창가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문틈에 주보를 살짝 껴놨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6시에 그 사창가 앞에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승용차에서 갑자기 초퍼 아저씨가 뻥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저씨 뭐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긴 뭐겠습니까? 전도사죠. 아유, 저희 교회 주보 가져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새벽 6시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파 아저씨가 갑자기 이거를 찢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일단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꼭 들릴게요. 군포교회가 어디 있어요? 차는 운행하나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변화시키려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변화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메시아 아닌가? 막 나중에 가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라 막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으니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솔로몬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을 다시 회복시켜서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저는 국무총리 되시고 나머지 11제자들은 뭐 지들 되든지 말든지 아무튼 제가 떠야 됩니다. 예수님 딱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뒤로 물러나거라 사단아.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닭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는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떤 비자가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갇혀서 예수님이 모든 것인 양 그렇게 했었지.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너 정통 유대교에서 떠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을 떠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처럼 너만이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갇혀서 너가 그렇게 따라다녔었지. 물어보니까 뭐예요? 아니요. 너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진리고 생명이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갇혀서 너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내가 예수님에서 죽겠다고 충성했는데 저주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한 사람 앞에 3년 동안 12제자면 한 사람 앞에 92일 투자하신 건데요. 그래도 아직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자기가 이루고 싶어 했던 야망과 욕망과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모든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빵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살았다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솔로몬 제국이 아니고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영생토록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영원히 살리라 믿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쭉 달려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셔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꼭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그걸 왜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누구 보라고? 제자들 보라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와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또 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사도들이 정기적으로 누구와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모든 일 만사 제쳐놓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근거하는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걷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였을 때는, 함께 있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겪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한 것과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을 주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양육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가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들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군폭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어린아이들은 0세에서 3세까지는 꼭 부모님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세에서 5세까지는요, 자기가 무슨 슈퍼파워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슈퍼맨 보다가 아파트 3층에서 막 재촉하는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6세까지는 자기가 아주 완벽한 줄 알아요.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아이에서 믿음의 아비까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성장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대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그런데 그 소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빠,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신앙 좋은 장로님이 될 거야. 좋은 집사님이 될 거야.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 될 거야. 권사님이 될 거야. 한 번은 여기 한 세대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김장을 담그면 구역 식구들 꼭 챙기고, 부침개를 하나에도 구역 식구들도 꼭 챙겨주려고 하고, 구역 식구들 중에 혹시 아픈 사람 없나 항상 돌봐주려고 하고, 그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전도할래요. 이 은혜가 우리 군폭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